오늘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찬양 사역자가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성령님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은 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곡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길을 만드신 주라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부르면 되게 좋은데 여의치가 않아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가사가 정말 좋은 그런 곡입니다. 그뿐 아니라 곡도 조금 어렵지만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기적의 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놀라운 길을 만들고 또 어둠 속에 빛으로 비추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전에 제가 마지막 이 설교할 때 했었던 본문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잠깐 쉰 후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18장을 자세히 또 묵상해 보면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18장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들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시작했다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요, 이 18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라 부부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모델 같은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진짜 힘겨운 것 중에 하나는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자유롭게 어떤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기에도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비대면 예배, 또 만나는 것도 비대면 모임,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겨운 것이 지금 이 코로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18장을 자세히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은 아굴라 부부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꿈을 꾸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결혼해서 로마에 정착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토대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또 관계적인 모든 토대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토대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때까지 그렇게 공들여 쌓아왔었던 모든 토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떠나온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고린도에 와서 이들이 느꼈었을 감정, 그러니까 진짜 어둠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때까지 공들여 쌓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때부터 새롭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이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자 했을 때 바울과 함께 이들도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볼로라 하는 특별한 인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18장에 나와 있는 아굴라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발견한 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같은데 그 바닷속에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막과 같은데 막막한 줄 알았는데 그 사막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이들의 인생 속에서 막다른 길인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가 있거든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2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맛본 사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아굴라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삶은 다양해요. 푸른 풀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아픔들, 많은 상황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계획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굴라 부부처럼 어둠인 줄 알았는데 그 어둠 속에 비치신, 그 어둠 속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또 살펴보다가요, 한 가지 더 도전받은 게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요, 태도가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요, 모범적인 2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고린도로 떠나와야 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라 부부에겐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텐트 만드는 이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선교사에게 동참을 했습니다. 에베소까지 바울을 따라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이 부부를 남겨두고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는 화가 날 것 같은데 화내는 모습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뭘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코로나가 되어지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문제들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마음속에 자꾸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조금 좀 방역 좀 잘하지, 또 좀 기본적으로 예의를 좀 갖추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에요. 언론이나 정부가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오늘 이 아굴라 부부에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원망하고 상황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해야 될, 내가 집중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이 일어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둠 같기도 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찾아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마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할 것 같은 상황이어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은요 사명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맛본 후부터는 이들이 사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맛보고 난 후에 바울이 떠나간다고 하니까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이 홀로 남겨두고,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이들이 뭘 해요?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것이 이들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이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도요, 가끔씩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나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또 구하고 의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 그렇게 따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낼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있는데 그런 건 다 핑계일 뿐인 거죠. 이들에게는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핑계일 뿐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요, 왜 환경에 굴복할까? 여러 가지 이 핑계에 왜 굴복해 버릴까? 그 환경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명한 한 가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어제 식사를 하는데요, 아내가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영화를 보는데 내내 이게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눈물을 꼭 참고서 영화를 다 끝까지 봤습니다. 교회의 오빠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오빠 잘 알잖아요. 이관희 형제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울림이 되었는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담겨있는 이관희 형제의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겨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참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기도할 거리들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비추시는 빛,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가운데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누어질 때마다 그 나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장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볼로를 세우는 그런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